이 돼지 새끼들 더 키우는 거야 내가. 빨리 커 빨리 커 빨리 커서 새끼 낳아. 그래서 쟤네들 내가 기도드리는 사람한테 하나씩 넣어줘야 되니까 뱀도 넣어줘야 되고 이 전도사들 사역하신다는 분들 이 뱀 이거 박스채 들고 다녀요. 돼지 새끼들 들고 다니고 박스채로 들고 다녀요. 왜? 자기가 가서 신방 가고 자기가 누구 와서 기도해주는 사람 갖다 넣어줘야 되니까 한 마리씩 넣어줘야 되니까 이걸 아시느냐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죄는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은 힘은 소멸될 것이고 주고 나가서 여러분과 하나님 것이 들어가는 가는 은혜를 받는 그냥 여러분이 왔다 갔다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죽은다고 그러죠. 보기만 해도. 그럼 이렇게 책망하는 사도들 데려다가 지금 자녀들 듣지 못하는 사도 시대는 끝났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 부목사들, 감리교 목사님들 모여 앉으시면 저는 말씀합니다. 저 성령께서 다 배웠습니다. 저는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사도가 뭔지 전 몰라요. 사도가 뭔지. 그때 당시 사도가 뭔지 너는 사도를 택했노라. 내가 너에게 성령 기름 부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뭔지 그냥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가정에 신방해라. 부흥해 부흥사 너는 부흥사다. 가서 부흥해라. 이럴 때마다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때부터 내가 제가 하나하나 알았지. 제가 하나하나 알아왔죠. 이제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오신 것까지는 믿습니다. 오신 것까지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며 여기 통일교며. 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구름이 나다. 다 자기라는 거야. 다 성령이 내가 성령이다. 왜? 자기네들한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저는 성령께 성경 다 배웠지만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뭐냐. 가자 하면 전 날아가요. 그래 날아가요. 또 저 혼자 날아다녀요. 공주로 혼인식에서 날아다녀요. 그러면 저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니까 그거 나 하나님이다. 나 예수다. 성령이다. 말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유는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분이 내 안에서 쏙 빠져나가 버리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들을 들릴 때 귀신들한테 왜 팔렁 넘어지죠? 귀신 나가니까 펄렁 넘어져. 왜? 귀신 들었다가 귀신 빠져나가니까 내 육체가 펄렁 넘어지는 거 빵빵 떨어져 뒤로. 귀신이 있었다가 귀신 나가니까 떨어져요. 예수님도 귀신도 쫓을 때 그랬잖아요. 이 간절 환자 개복권 하다가 내 귀신 떠나고 그는 넘어져 죽은 듯 하고 넘어졌을 때 죽었다고.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귀신 나가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이제 거기다 이제 내가 혼을 찾아와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혼을 찾아오고 이 귀신을 죽이고 뱀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여러분 혼들은 어디 있는지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여러분과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의전들도 이거 무슨 소리야? 제 설교가 너무도 어렵고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답니다. 저 아는 목사님들이 강윤정 목사님 설교는 분명히 누가 있기는 있는데 그 능력을 보면은 분명히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은 분명히 누가 계신 것 같은데 성령님이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도 어려워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이유는요. 내가 여러분 혼을 이야기하고 영을 이야기하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들어와 있고 뱀이 있고 뱀의 힘으로 짐승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가짜들이 이렇게 많다. 질병이 이렇게 들어온다. 질병이 이거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 사람이 나를 내 혼을 잡고 있다. 묶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자신들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 강윤주 목사는 뭔 혼을 가지고 뭐 혼이 어떻고 혼을 찾아와야 되고 뭐 묶였고 뭐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사야 61장 펴주시고 가서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펴주시고 가서 건져와라.
치근대고 눌리고 갇혔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잖아요. 가난마귀에 묶였네, 질병마귀에 묶였네, 음란한 영에 묶였네, 분과 혈기에 묶였네, 거짓 영에게 묶였네, 가짜들에게 묶였네. 그래, 오늘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가짜들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혼을 가서 찾아다가 내 육체에다 치워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까지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마귀가 주는 걸 물 먹고 있다가 거기서 건져오니 무슨 힘이 있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먹여주고 생수 먹여주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고 이렇게 힘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건진받았고 며칠 안 됐지 이제. 그게 무슨 힘이 있어? 기운 없어요. 기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합니까? 이 설교를. 이런 설교를 여러분 못하신가? 못 들었기 때문에 뭔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영적인 설교를 조금씩 이해를 가고 체험하신 분들은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감리교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감리교에 이렇게 충만한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유튜브에 문자가 와요. 카톡으로. 내가 감리교 목사라 하니까 감리교에도 이렇게 충만한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보십시오. 체험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을 영적인 비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 마음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저는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렇지 않는 감리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은 제재를 받으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제가 마음대로 했더니 살짝 오셔갖고 목사님은 참 당당하게 하시네요. 왜요 교수님? 나도 성령 체험했지만 나는 못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비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왜요? 제지를 받고 나는 교수직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참고서 증거하는데 왜 쫓겨나가요? 그들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수님이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제재를 받으니까 혹시나 쫓겨날까? 그래 그 교수님은 날마다 저한테 카톡 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성령의 비밀을 전하라고. 제가 그 교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한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힘받으라고. 계속 성령의 역사. 저거 좋겠다고 마음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학생들한테 마음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 성령 사역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제지를 받을까봐 마음대로 못하는 죄종들이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제지하는 사람들은 오래 믿었다는 제사장들이요, 관원들이요, 서기관들이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 이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 믿으셔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 믿으십시오. 저는 믿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이지 그냥 누구한테 배워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신학교에서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내 안에 성령님과 성경 한 권하고 교회와 저밖에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부흥회 다니고 제가 연합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 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이상은 저는 몰라요. 보여준 것만 알지. 이런
관원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요 요한과 알렉산드로 또한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대제사장들과 문중과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도들이 이적과 행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 이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쫓아버리자고 뭐 전하지 못하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 제재받고 있다는 거. 제사, 추도예배, 추모예배. 이건 성령님은 분명히 저한테 천국에서 죄라고 가서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가서 전해 줘라 하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부흥회 가서는 제가 마음대로 전하는데 그 추모예배 그 교단에서 뒤를 그 자리에서는 전하려고는 말씀을 준비하고는 갔지만 이거 전하면 지금 명절 때 1부, 2부 성도들이 지금 그분의 추모예배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재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셔서 이번 명절 때 추석 때 못 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도 죄일 것이고 다른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래 했다면 사람을 좋게 했더라면 나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저도 못 전했습니다. 그 죄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서 그 죄로 심판받겠죠. 그분의 재단이니까 그분의 재단이 거기서 성도들은 지금 1부 2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추모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라 해도 추모예배 드리는 거 죄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셔서 몰라요. 기억 못해요. 다 멸절되었느니라 전도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이들을 다 제사장들이 문종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며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를 증거하고 있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제 책망하는 거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을 행하는데 이거 누구 능력으로 행했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힐문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권세로 이렇게 병도 고치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귀신도 쫓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지를 묻는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지금 우리 이름으로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우리 이름으로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병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로 죽으신 달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친 것이다.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이들마저도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느라. 이 말씀은 저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펴주시고 제가 불교, 천주교, 남녀론교 무당코 통일교 믿었으니까 다 믿었으니까 부처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교주도 아니요, 이 무당들도 아니요, 문설명도 아니요.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 그들은 다 사람이다. 이 말씀을 공적으로 크게 펴주시고 윤정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인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오.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사람 모습에 말씀이 육신화 되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말씀이 육신화 돼서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도 주의종들이 이 부활을 믿어지지 않고 본 곳이 없으니
성령 세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만 증거할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전하고 내보내라. 제자를 삼아서 내보내라.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들으셨나요? 날마다 마태복음 28장은 날마다 증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시잖아요. 누가 그 성경을 풀어줘요? 사도들만, 하나님의 사도들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증거할 뿐이지. 그냥 겉만 할 뿐이지. 정말 내가 성령세를 베풀 때 이 과정이 과연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죄 사함 받고 있는지,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시험교회 성도들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여정이든 백성이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저는 성령세를 베풀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왜? 짐승한테 무슨 축복기도 받았다 해도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받았으면 또 받으셔도 돼요. 그럼 받았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원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원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과 그의 혼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 짐승이 아니고. 이게 성령세례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이제는 부지런히 말씀 생활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헌금 생활을 하시고 선행 생활, 전도 생활을 하시면 내가 그 믿음이 주어져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또 낳았다. 이 말씀을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단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나 11조 드렸어. 주일 지켰어. 나 건축원금 드렸어. 나 몇 년 됐어? 천만에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 세례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낳아야 되고 그 다음 그 말씀으로 낳아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하셔야지 성화돼서 하나님의 성산에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성산에서 기다렸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누가 전하고 있느냐고요. 누가 이 비밀을 누가 당당하게 전하고 있느냐고요. 그냥 듣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할까? 대강이에요. 대강? 신비주의. 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신비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예요. 제가 받은 거, 제가 체험하고 보고 들은 거 이거 다 아니에요. 저도 충만을 받으면 또 다른 거 보여주시고 또 다른 거 데리고 가서 또 다른 거 있고 이거 또 이거야? 또 이거? 이거였어? 여러분 교회에서 성화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맛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저게 이 영적인 말씀 주의 종을 신뢰하시라고요. 주의 종을 신뢰하시라고요. 믿고 따르시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전하는 것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나도 체험했어. 나도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믿었어. 먼저 믿으면 뭐래요. 체험도 없는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면 내가 주는 거 못 먹어요. 왜? 자신도 체험한 것이 있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니까 제가 주는 거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주의적으로 믿으신다면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 어부 무식한 자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기 무슨 말이야? 예수께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술술 나오니 무식한 자로서 그냥 어부로만 생각했더니
학문이 없는 자로 생각했더니 저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은 뭐야? 지금 그 속에서 말하는 건 뭐냐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제가 뭘 알아요? 내가 신학 박사인가요? 내가 신학 박사예요? 신학을 했으면은 제가 뭐 신학을 하면 신학을 하길 뿐이지 신학했다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신학을 함으로써 하나님 교수님들과 날마다 부딪혀서 날마다 왜? 오늘은 저 처음에는 고신 신학했고 그 다음에 통합 신학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했고 순서가 다르다. 고신 신학하고 통합할 때 때마다 그 장로교수는 뭐예요? 2분설 감리교는 3분설 가르치고 3분설 가르치는데 우리는 2분설이다. 여러분 감리교가 맞아요. 감리교가 제가 체험하는 것은 감리교가 맞아요. 육과 혼과 영이 데살전서 5장 7절 말씀 펴주시고 육과 혼과 영이 날마다 거룩함을 받아야 되느니라. 육과 혼과 영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있잖아요. 23절에 육과 혼과 영이 예수께서 평강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장로교는 왜 이분설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학장님하고 날마다 다퉜고 학장님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는데 저 사람들 육도 보고 혼 보고 영 보는데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영은 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는 둘이 잘 돼야 됩니다. 김상원 목사님도 우리는 둘이 잘 돼야 왜요? 그들은 장로교 교단들이니까. 그래 순복음은 순복음이라도 거기도 이분설 이러니 맞지라니까 안 맞습니다. 왜 학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 성경에도 여기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감리교는 신학교 자체에서 3분설 가르치고 있고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제가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영적인 거 증거하니까 그들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어요. 그 저는 뭐 새롭게 없어서 모아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제재를 시키니까. 제재시켰고. 왜? 자신들이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니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감춰지지만 하나님 것은 절대 하나님 빛에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를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하여 말 없는지라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전하지 말라고 부활 전하지 말라고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아무 사람도 말 못하게 하자고.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령 체험을 얻기 때문에 성령 다 하나같이 더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하지.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하고 귀신 쫓으면 성령 받았다 하고 병 고치면 성령 받았다 하고 예,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성령 받은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것은 빛이 위에서 나를 조명해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은 완전히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아예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게 성령 받은 것이고 은사는 위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위에 빛으로 하나님에서 빛으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제부터는 네 안에 내가 있으니 너는 내 말만 해라. 네 안에는 내가 있으니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라고. 그러니 제가 농담도 할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날마다 제가 택시 탈 때마다 기사분한테 그러는데 저는 농담할 수 없습니다. 기사님 믿게끔 하려고 제가 좋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기사님은 하죠. 하나님이 귀한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귀한 자녀예요. 다. 정말 귀한 분인데 이 옛 용이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부처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교주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저기다 경배하라고 그 지가 대장노릇하고 귀모래 벙어리에 소경이요. 산악과를 따먹을 때 귀모래 벙어리에 소경됐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음보 땅속에 있는 자와 땅 위에서 사는 자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직도 땅속에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땅속에서 여 위에 살아야 돼. 땅 위로 올라와야 돼. 아직도 못 올라온 사람들이 주의종이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다 땅속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증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종들이. 너무도 어려워서 강 목사님 무슨 말씀하면 분명히 그 안에는 누가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누가 계신 것 같은데 뭔 말인지를 강 목사님이 말을 너무도 어려워서 내가 못 알아듣겠다고. 책을 쓰는데도 내가 책 출판사에 맡겼어요. 그 전에 지금 아직 안 만들었는데 맡겼더니 제 간증을 듣고 쓰는데 목사님이 너무도 어려워서 못 쓰겠다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고. 보세요. 그분도 글 쓰는 사람도 책 쓰는 사람도 못 알아듣겠대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내가 말한 대로 써는 거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근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책을 내서 전하라 하셨는데도 아직 못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들을 불러 이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은 뭔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세계 어떤 유명한 목사 학자라 해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안 잘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이들도 이 사도들도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도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라. 너희들 말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까? 아니면 내 목에 칼이더라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아직도 이와 같이 인간들이 아직도 이와 같이 주의종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고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지금도 사입이니 자기네들이 듣지 못했으면 사입이에요. 다른 거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내가 교주라고 말하나요? 내 말 들으라고 하나요?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지. 관원들이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저 역시 마찬가지 보고 들은 것을 안전할 수 없어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이제 찾아요. 어떻게 저들을 벌을 주고 어떻게 쫓아버릴까? 전하지 못하게 다시 또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을 병 나은 사람들이 40여 세대나 되었더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들, 은혜 받은 자들이 40여 가구가 되었더라. 저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셔서 이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받지 못했다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셔서 체험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 사도들의 증거는 지금도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하시는데 지금 끝났다 하시는데 천만에 저 예수님이 오셔서 40을 넘도록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노라.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 저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 지팡이 주시고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요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모세야 하면 윤정아, 다니엘아 하면 윤정아, 예레미야야 하면 윤정아, 이름만 바꿔서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노라 하시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시대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이와 같이 작은 자라고 해서 천한 자가 받았다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치 않는 주의종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역을 대적한 자가 아니라 인정하시고 받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오셨다 해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다 해서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어루만지시고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저는 교회 사역이고 목사님들 사역이에요. 목사님들 사역.
그래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겠고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겠고 십자가 군사로 세우는 내보내는 밖에서 내보내는 우리 시온교회 도구 선교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셔서 십자가 군사로 나가시는 자가 되시오. 전환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